이 시간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의 생각으로 입술로 쉽게 너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갔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우리가 나누어진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14년 전에 누문동 공복루를 중심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의 선조들에게 믿음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이어져서 오늘 언광교회가 이르러 오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터전으로 예배당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를 두고 각자의 마음이 다르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우리가 걸어가다 보니 이런 갈등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유언비어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는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느헤미야와 같은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언광교회를 114년 동안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교회를 분립 개척하고 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새로운 터전에서 시작할 때에 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언광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다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합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이 오늘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어가는 귀한 찬양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받아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주의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폭풍우가 불고 캄캄한 밤이 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은광교회가 교회 설립은 꼭 그것은 아니지만 누문동 숲에서 처음 예배가 드려진 지가 114주년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1911년 3월 26일 주일 오후,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타마자 선교사님이 공복루가 있는 곳에 와서 이 루문 숲에서, 버드나무 숲에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북을 치고 해서 주일 오후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 전도 집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생겨지는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제 순사의 기록에 의하면 한때는 많이 모였을 때 공복루 위에 150명이 있었고 공복루 아래에 250명이 있었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코쟁이가 와가지고 한국말로 뜨듬뜨듬거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신기해서 모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였던 곳이 이제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제시대에는 루문정교회다 해서 루문정교회가 시작되었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예배당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겼다가 다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옛날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우리가 루문교회로 모이자 해서 루문교회가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광주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광주 중앙교회도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디서 교인들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저기 여러분 동문 앞에 여관을 사서 지금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 교회를 사서 교회 이름을 북문박교회다 이래 지은 거 보니까 북문박교회가 어디냐 하면 공복루가 북문 밖에 있습니다. 그랬으니 아마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공복루가 허물어지고 하면서 가서 우리가 여관 하나를 성문 앞에 있는 성문 밖에 있는 여관 하나를 사서 북문박교회다. 그래서 북문박교회가 나중에 광주중앙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 역사를 보면 아마 이 우리 루문정교회, 은광교회 전신이었던 루문정교회와 북문박교회가 같이 공복루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헤어지면서 교회를 설립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설립 11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원래는 아마 우리는 누문동 시대를 끝나고 아마 저기에 임동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제 터전을 옮겨야 되는 그런 시절을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은광교회는 114주년을 맞이하면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래는 조합 쪽에서도 빨리 임시처소를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개발조합에서는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8년을 지나면서 조합과 때로는 갈등도 하고 협상도 하고 또 협상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조합과 마지막 협상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건축비를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만 사실 해결되면 이제는 교회가 이제 이전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가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은광교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도록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은광교회 건축이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조합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건축할 때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예배당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느헤미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갔고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건축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늘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은광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나 시대가 다를 뿐이지, 또 방향이 다를 뿐이지만 말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 가려고 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잠시만 복습하면 느헤미야의 시간은 어떠냐 하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난 지 90년이 지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온 에스라가 돌아온 지는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90년이 지난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는데 왜 성벽은 쌓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에스라가 돌아왔지만 에스라가 돌아와서 14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총독이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90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져 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하고 폐허가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이제 사진을 하나 볼까요? 다윗성이라는 것은 저렇습니다. 성벽이 저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옆에는 구상을 하기를 저렇게 했는데 제일 위쪽에 지금 여러분 이제 지도의 위에 보면 흰 면이 나오는 저 자리는 성전터입니다. 그리고 성전터에서 여러분 온파하게 들어가는 저 자리까지가 뭔가 뭐 왕궁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는 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저 위쪽에 있고 그렇게 있는 저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모습은 참 화려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왜 파괴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고 온갖 세상의 거짓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엄난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선지자들의 책망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배척했습니다. 거짓과 미혹에 빠져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BC 586년, 그러니까 1차 포로가 605년에 일어날 때만 해도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할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포로가 일어나고 3차 포로가 일어났을 때 도무지 내가 이 성은 용서할 수 없다 해서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때가 BC 586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폐허가 되어지는 그림을 하나 보면 화가들이 저렇게 그렸습니다. 앞서 있었던 그 성벽들이 저렇게 불타고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끌려서 저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는 걸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까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은 세워졌지만 다시 70년이 더 지나도록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보신 사진처럼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설득하여서,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그래,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고 주먹을 쥐고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경은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다. 그럼 여러분, 52일 만에 회복할 수 있는 성벽을 90년이 지나도록 왜 버려두고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동안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예배당 건축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사람이 아니고, 어떤 환경의 사람이 아니고, 어떤 형편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성령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여러분은 이런 예사롭게 보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지난 4개월 동안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왕에게 지금 술을 올리면서 이 술에는 독이 없습니다 하고 왕의 신임을 받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넉 달 동안 술 맡은 관원이 되었지만 때가 될 때마다, 비번이 될 때마다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것이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왕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술잔을 들고 왔는데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있고 얼굴이 초췌하고 하니까 너는 병이 없는데 왜 지금 얼굴이 그래 초췌하고 근심빛이 있느냐라고 했던 것을 봤을 때에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비번이 될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12절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 느헤미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성경에 적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느헤미야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마음에 주신 계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받은, 소위 우리가 말하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마음에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정찰을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중에 그것도 정찰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사명을 받았을까요? 저는 볼 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술 맡은 관원이 되고,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넉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가 또 넉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올 때마다, 쉴 때마다 그는 엇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하는 것은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3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 총독이 되긴 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3일 동안 예루살렘을 보면서 무너진 폐허가 되어 있는 성읍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지만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조합과 마지막 협상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조합이 주려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까? 그런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조합이 주려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선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법대로 간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줄당기기를 하면서 협상을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말을 많이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붙들려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유언비어나 거짓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죠. 누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2채 받았다면서요. 이래요. 그래서 아니 짓도 않은 아파트를 내가 왜 받냐. 그래 알고 보니 딴 얘기입니다. 2019년도 코로나 오기 전에 그때 조합하고 협상할 때는 저 일고 옆에 있는 공원 옆에다가 500평 땅을 주겠습니다. 거기로 교회가 옮겨갈 수 있습니까? 협상을 할 때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건축은 얼마나 해줄래? 1000평 지어주겠습니다. 1000평을 짓다 보면 사택이 부족하겠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최소한 담임 목사 사택하고 부목사 2하고는 필요하니까 아파트 3개를 다오. 그때 얘기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달라 한 걸 목사 지가 착복해가 가는 것처럼 소문이 지금 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아파트를 받았는데 제가 은퇴하고 가면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교회 이름으로 된 건데 가져가려면 여러분이 다 공동의회 해가지고 목사님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재개발하고 수고했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사택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광주 은광교회 전원은 목사님 은퇴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미 바다가 챙겨놨다. 또 이제 제가 오늘 이 설교하고 나면 말 바뀔 겁니다. 또 뭐라고 바뀔지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당의 석상에서도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아파트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파트는 저 5, 6년 전에 얘기한 거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작년 2월 달에 땅 사는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공동회의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하면서 아파트 요구할 거라 얘기했어요. 요구하는 건 교회 사택으로 받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합에서 아파트 10채를 주면 여러분 안 받아. 아이고 너무 많습니다. 하나만 주세요. 이럴 겁니까? 다 받아가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다른 데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말을 만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시다. 말 좀 만들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세요. 거짓말을 하거든. 아니면 진짜 이게 뭔 얘기지 싶거든. 저한테 전화하든지 최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말 들으면 그게 그런가? 한 번 듣고 2번 듣고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듣다 보면 그것이 진짜처럼 내 머릿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래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 듣지 말고요, 거짓말 유언비어에 귀 기울이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더 아름다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럼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면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복음화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의 권력을 잡고 있던 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 그리고는 채찍질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다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그거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요, 여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왔는데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이제 걷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우와 할 것 같죠? 여러분 중에는 저거 성령이 한 거 맞나? 저 목사 저거 이상한 거 아이가? 이래 말할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29절을 볼까요? 이 협박 앞에, 위협 앞에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를 한 거예요. 저들의 위협과 저들의 반발과 저들의 거짓말과 저들의 업무에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조용히 있겠습니까? 아니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을 때에 여러분 3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은광교회가 이렇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다 유튜브 보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건축에 가는 동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유언비어나 거짓말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직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되겠다.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진리, 진실에 붙들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광교회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시절에 이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진실과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과 의사이신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자가 딱 들어서 딱 앉으면 딱 15초 안에 이분은 지금 어디가 아프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진찰이 빨리 되는데 그게 15초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기도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는 딱 와서 얼굴 색깔 보고 눈 딱 보고 혓바닥 보면 이 사람 무슨 병이구나 벌써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쓰임받고 바르게 헌신할 수 있고 바르게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3일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넉 달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걸어왔으니까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마음에 주신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기를 원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보셨잖아요. 성 길쭉한 성 모습을 보셨어요. 이 성의 모습을 예루살렘이 이 느헤미야가 야간 순찰을 한 거예요. 몇몇 사람, 정말 자기 핵심 부하들 몇몇 사람만 데리고 야간 순찰을 합니다. 왜 야간 순찰을? 저 같았으면,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이래, 저 같았으면 야, 백성들 중에 장관들 다 나와, 다 나와 해가지고 수백 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보통 어디 재해 지역 이런 데 가면 국회의원이나 누가 오면 뭐 합니까? 하물며 이런 얘기 합니다. 재난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재난 지역에 구호활동하는 사람, 제발 정치인이나 높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오니까 또 브리핑 한다고 또 막 시간이 너무 허비된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입니다. 그랬으면 백성의 민장들과 오늘 여기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관원들을 데리고 쫙 시찰을 해야 되는데 왜 느헤미야는 몇몇 사람만 데리고 밤중에 몰래 순찰을 했을까? 예루살렘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건축해야 되는지,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옛날 성문이 있던 데는 어딘지, 이 성문을 지으려면 자재는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무슨 자재가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 이 성을 쌓으려면 돌은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쫙 순찰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밤중에 몰래 순찰을 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들, 에스라와 함께 왔던 사람, 아니면 스룹바벨과 함께 와서 거기에서 벌써 자기 할아버지 때 아버지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돌아왔다면 저는 이런 말이 들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총독각하, 우리가 성을 쌓기 싫어서 안 쌓은 것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을 좀 쌓으려고 하니까 자재도 없고, 성문을 달려있게 문을 만들 나무도 없고,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성을 쌓는단 말입니까? 다 불타버렸는데, 우리가 또 성을 좀 쌓으려고 하면 저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요단강 동편 지역에는 대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이런 핑계 저런 이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성을 쌓지 못했던 이유, 성을 쌓을 수 없는 이유와 핑계를 갖다 댔을 겁니다. 그럼 느헤미야도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획을 주셨지만 와서 현장을 보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정탐꾼 12명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0명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로 결정하고 교회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 핵심 인사만 데리고 갑니다. 느헤미야 마음도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으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무슨 얘기야? 총독각하, 이제 온 지 3일밖에 안 됐지요. 나는 벌써 여기에 20년 살았습니다. 나는 벌써 예루살렘에 지금 태어나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성을 못 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핵심 자기 신복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순찰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읍을, 무너져 있는 성읍, 똑같은 성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성읍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본 성읍은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읍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광교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문조합의 상황도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석과 판단으로 접근해 가야 됩니다. 땅 사준 것으로 은광교회는 끝났다라는 거짓말도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 하는데 왜 조합이 목사님 몇 평 지주면 되겠습니까? 건축비 얼마나 들 거 있습니까? 좀 제보고 계산해 보라 하겠습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과 유언비어를 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라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자막 보여주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시다. 여러분, 거짓말로 온갖 유언비어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협상은 이렇습니다. 조합은 저 땅에 교회당 건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또 먼저 이사를 하면 이전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시처소로 써야 될 예배당 임대료하고 사택 임대료까지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뭐냐? 건축비를 얼마나 산정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와 같은 종교단체가 하나 있잖아요. 보강법단은 건축비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보강법단은 도장만 찍으면 될 정도로 지금 협의가 거의 다 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필요합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은광교회 건축이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조합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마음의 성전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건축할 때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예배당이 되게 하옵소서. 저걸 여러분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 자막으로 보내줄 테니까요,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읽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짓는 일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믿음의 간증을 만드는 자가 됩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이 일 후에 며칠 후에라고 얘기했을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핵심 측근들만 앉아서 계산서를 뽑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계획서를 세운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이게 되겠지 하고 계획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성벽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은 우리의 수치다. 이것은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는 것이다.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증을 합니다. 내가 여기 총독으로 오게 된 과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술 맡은 관원이 되었고 넉 달 동안 또 기도했더니 왕이 그렇게 물었고 왕에게 내가 이런 답변을 했더니 너 그럼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 여호와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내게 이렇게 있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였다. 그 얘기를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런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은 백성들이 외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겠구나. 당신의 하나님은 바로 내 하나님도 되겠구나. 그래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힘을 내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좋은 간증거리를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은광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입당할 때쯤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건축할 때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보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에 간증거리를 받아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느 교회나 건축할 때 보면 참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수안에 교회 지을 때도 말 많았죠? 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당 짓는 데는 말이 많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예배당 짓는 데는 말이요 100배나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재개발 지역에서 교회당 짓는데 저도 하도 답답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 말도 너무 많습니다. 음해하는 말, 거짓말, 지도자를 비난하는 말, 성도끼리 시기 질투하는 말, 유언비어들이 난무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은광교회는 안 그런 줄 알고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한 며칠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온 교인들 같이 금식합시다 기도하고 땅 사고 이래야 되는데 잘 돼 가니까 우리 은광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쪽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들입니다.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막 설교하는 저는 죄인 아닙니까? 별반 다를 바 없는. 저도 화가 나면 화나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의 간증을 만드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성령에 붙들리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간증거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음해하고 거짓말하다가 비판하고 시기 질투하다가 은혜의 간증거리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문턱에 두고 이제 10하루길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7절부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은혜의 간증을 통하여 다른 성도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은광교회 위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될 말씀이고 믿음의 간증거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로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글을 보면 온갖 음해와 조롱과 비난과 온갖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대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헌신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환난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방해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20절 자막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 하늘의 하나님이 언광교회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영광교회 건축 지난 8년 동안 거쳐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그때마다 관공서 직원들 바뀌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때마다 붙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붙들어 오셨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웁시다.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이런 용기를 주게 되었던 느헤미야,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같이 다시 읽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갑니다. 하나님, 언광교회 건축이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조합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마음의 성전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건축할 때 사탄의 세력이 탐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예배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자막을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예배당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된 말에, 때로는 주님이여 환경의 말에, 세상의 말에 우리를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을 돌아볼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난 8개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나를 도와오셨는지를 바라보면서 무너진 성벽의 현장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성벽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리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간정을 가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좌절하는 자를 다시 격려하여서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간정거리를 가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주님의 방해하는 대적들이 일어날 때에 대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서
주도 곤욕당해서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매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외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감사하며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일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을 앞두고 있기에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100배로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느헤미야처럼 백성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살아있는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전라노회에서 지난 18일 날 전라 임시노회가 열리고 노회에서 교회에 나왔던 정권위원들은 전체 다 사표를 내고 또 사과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시당회장으로는 지금 노회장이신 조인성 목사님이 파송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11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다음 설립 115주년 때에는 잔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에 있고요. 오늘 식사 제공은 소재권 집사님, 이영인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교회 청소는 119역이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월 달에 있는 교회 일정들을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